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친히 맹인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의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맹인 바디메오, 그가 사는 중에 맹인이 되어버렸고 따라서 거지가 되는, 길가에 앉아 구걸할 수밖에 없는,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어찌해 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의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달았고 그 예수님, 그분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만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게 되셨고,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심령과 삶의 주인 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또다시 만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것처럼 읽혀질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죄악 세상 속에 있지만, 죄악이 관영한 세대이지만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경건한 백성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지어준 소중한 영적 이름 아닙니까? 삭개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로 살았고, 거기다가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던 시대인데, 그 로마의 정권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여 착복하면서 자기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듯,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되는
동족의 매국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세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까지 되어진 사케오는 그동안 사람들이 욕을 하든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이 그저 부요하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이 부요를 누리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뛰어나갑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뛰어나갑니다. 근데 그는 키가 작아서 군중들로 휩싸여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자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앞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앞길로 뛰어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명한 랍비 예수님 얼굴 한번 보자 하는 호기심 때문에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동안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양심을 속이며 동족들을 가슴 아프게 하며 착복했던 그 삶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이름은 깨끗한 자고 의로운 자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 마음을 속이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분명 자기가 이렇게 살면 만족하리라, 행복하리라 라고 해서 선택한 세리의 삶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리장이 되어 있건만 만족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에 허전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엉하니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권세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지,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바디메오의 경우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돈이라고 하는 넘치듯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은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돈으로는,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타락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고요, 술이고요, 성적인 쾌락이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들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심령과 삶이 목마르고 배고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팠던 삭개오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번창했던 상업도시고 아주 아름다운, 지금 가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상업도시였기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문들이 그곳에 다 전달되는, 그래서 삭개오는 그곳에 세리장으로 살면서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문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죠. 병들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그래서 그 사회에서 소외된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소문까지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와 동일한 직종에 있는 세리 마태, 그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여 마태를,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요. 자기 동료들로부터. 세리들마저도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긍휼이 많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어요. 만나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어느새 그 예수님이 좋아졌고요. 그 예수님 닮은 인생이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뛰어나간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흥분되어 예수님 얼굴 보자고 뛰어나갔어요. 근데 키가 작고 사람은 많아서 보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세리장 정도 되면 나이가 지긋해졌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 주님이 잘 아셨기에 그를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무 위에 올라 앉아있는 자기를 보고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앉아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5절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와 마주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꿈에서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감격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반드시 머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니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흥분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랑에 감격했고 그 사랑에 물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물들어서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채울 수 없었던 빈 공간, 그 허전한 그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어요. 이제 만족하게 되었고 즐거워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10절에서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큼의 기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행함과 상관없이 아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무한히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눈치 보고 노력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사랑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자식은 노력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선물이에요. 그냥 그 사랑은 받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한량 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누리며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인생은 변하게 되었다고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비로소 다시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자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정직해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삭개오의 지난날 자기가 잘못 살았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세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구약성경 율법을 보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면 거기다가 20%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양을 훔쳤을 경우, 그리고 그것을 불법으로 팔아버렸을 경우, 그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4배를 갚으라 그랬거든요. 소의 경우는 5배, 양의 경우는 4배인데 이 경우를 자기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와 같은 회개의 태도는 지금 자기가 지난날 도둑질을 했다고, 자기는 도둑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정직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정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죠.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이 고백은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했거든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자기의 심령도 정직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삶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정직하게 돌이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덧입게 되면 거기서 회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을 돌이키고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회개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의 변화된 삶, 새로운 인생은, 시작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냐 마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하시는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삭개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을 정직하게 살펴 죄인됨을 고백함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순간, 그 변화된 그날 우리 주님은 그 집에 놀라운 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변화된 삭개오,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그의 온 가족들도 함께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의 역사가 이 삭개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이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라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조차 못 알아들었다 그랬잖아요. 18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는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사건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다 죄인이다 정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삭개오 경우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만족을 경험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것. 이때 이웃 사랑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네? 이웃 사랑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충분히 받아 넘치고 흘러서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의 역사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만족,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에 그 허전함이 만족되는 것,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열매들이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참된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그리고 진정한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려면,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역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진정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사모하면 그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 바디메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 느끼게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고, 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모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조건 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변화된 이웃사랑의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